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쪽.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정량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이들의 앞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한 생명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쌓여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물에서 건진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역사, 그 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닫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대 동안 어려움을 겪는다,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야곱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고.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죽고 또 반드시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겠다라는 약속을 창세기 46장 4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총리일 때 함께했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그래서 그들은 그 고센 땅이 마치 천국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간섭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돈 빼앗아가는 사람, 세금 받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양이나 소 돌보면서 시간 나는 대로 가족끼리 사랑하고 인구의 번성, 집집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정말 놀랍게 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막상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들어섰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인구 제한을 하고 고통스러운 노역에 종사시키고 그러니까 행복할 때는 감사가 별로 없고 어렵고 힘들 때 비로소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아주 악법을 만들어서 공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한 레위 사람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공포되기 전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의 이름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사실 법대로 아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여자 요게벳은 그 아들을 낳고 그 아이를 보고는 차마 죽일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2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이를 볼 때 잘생겼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덩이를 보고 잘생겼다. 물론 부모들은 다 자기 아이를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고슴도치조차도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것 같은 그런 잘생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를 죽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날 때 특별하게 태어났다.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사를 하고 있는 집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왕명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잘생김은 결국은 법을 어기게 합니다. 모정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3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멘.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갈대 상자 하나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를 하고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에서 말하는 방주와 그 단어가 같습니다. 태박.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주 한 몸 겨우 들어가 있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생명도 방주가 될 수 있고 온 세계 천하 만민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만들게 하신 방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였다. 물론 노아 식구 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공중에 나는 새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구원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바, 노아의 방주, 갈대상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담은 법궤, 이 법궤는 히브리 말로 아론 하브리스인데 아론에게 준 약속을 담은 상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방주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바로가 온갖 악한 계획을 가지고 죄의 온갖 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미약하게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꿈틀꿈틀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갈대 숲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갈대 사이에 걸쳐 있어야 더 떠내려가지 않고 악의 밥이 되지 않고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공교로운 장소에 이 상자가 머물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순간에 그곳에 그 장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 그리고 시녀가 그것을 발견했다. 또 어떻게 되는지 미리암이 살펴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은 그냥 우연히 한 것 같지만은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바로의 공주는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딸아이가 어릴 때 죽어서 적적한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졌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대상자를 열어서 딱 보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잘생긴 그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그 사라졌던 모성애가 적적했던 그 마음이 다시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가졌던 어머니로서 아이가 없을 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럴 때 그 아이가 왕명에 의해서 죽여야 하는 히브리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들로 삼겠다고 생각한 것, 마음을 먹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 작은 상자 안에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린 모세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미리암을 통해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히브리 사람의 악이다. 젖을 먹여야 한다. 그때 7절에 보면 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공주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공주가 말합니다.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오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사실은 이 미리암이 데리고 온 여인이 아마 이 아이의 어머니, 친모일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척 아이를 잘 키우라고 당부를 하고 삭스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정말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도울 자, 만날 자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거 열심히 믿는 자를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 죄에서 건졌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죄된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갈대상자가 방주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물에서 지키게 하고 물에서 건지게 하는 그 동안에 그 어머니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방주도 역청을 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씻어주셔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된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이다.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건짐받고 죄에서 건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그 조상들의 약속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이 죄된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방주인 이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본래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겪어내고 이겨내야만 제대로 인생을 살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국간 구유에서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그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는 소리를 다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세상을 막아 물을 막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당당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다시 한번 이 갈대 상자 안에서 꼼짝할 수 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형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사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온 세계 천하 만민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물에서 건지고 죄에서 건져서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심을 깨닫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 되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난 머리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